지난주일 인터넷 페이스북에 제 친구 목사, 대학교 때부터 동창 친구 목사가 사진을 올려놨는데 자기하고 자기 부인 사모님하고 어떤 어르신 하얀 머리 할머니 한 분, 어머니 뻘 되는 한 분하고 그 다음에 등장한 인물이 누구였냐면 바로 북한에서 풀려난 케넷 배시, 그 사람하고 옆에서 사진 찍은 것을 보고 이 친구가 이 사람을 어떻게 아는가? 그 알아봤더니 CRR에 이 친구 목사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개척했는데 그 케넷 배시의 어머니가 그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들을 좀 여러 장 올려놨는데 그 비행장에서 비행기 또 내리는 그 사닥다리 같이 내리는 데하고 또 이 케넷 배시나 어머니나 또 여러 남자들 사람들 이런 사진들부터 해서 또 교회까지 와가지고 교회 아마 이제 앞에서 찍은 사진까지 다 올려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케넷 배시를 친구 목사가 아는가 봤더니 그 어머님이 이제 그 교회에 다니셔서 알게 되었는데 언젠가 이 친구가 목사가 페이스북에 친구들한테 다 기도 요청을 하는데 이 케넷 배시가 빨리 풀려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알고 봤더니 그 어머님 그 교회 다니시면서 2년 동안 그 얼마나 그 아들이 2년 만에 지금 풀려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미의 입장에서 모르겠어요. 그 아버님이 살아계신지 사진은 없는 거 보니까 어머님하고 이제 케넷 배시인데 그 자식이 북한에서 참 몸도 안 좋은데 2년 동안 고생하고 뭐 중노동고 15년 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그 어머니가 얼마나 그 기도, 새벽 기도나 기도 울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머니에게 이 땡스기빙 계절에 이만한 선물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감사 계절에 이렇게 그 한 어머니 그 사진 뵈니까 아주 빨간 옷에 머리 하얀 머리 곱슬머리에 아드님 옆에서 그 얼굴 이렇게 밝은 모습을 찍는 모습 그저 상상만 해도 어머니가 얼마나 위로가 힘과 큰 그 감사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이제 특히 점점 나이가 연세가 들어가시면 갈수록 이젠 자식들 생각할 때 물론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들도 우리 자식들을 사랑하고 기도하고도 하지만 저는 특히 어머님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여러분들 지금 매일매일 그냥 노심초사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이 자식들 아닙니까? 내 자식, 내 손주들, 손녀들, 손자들 내가 이 세상 언젠가는 떠날 텐데 자녀나 손주들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간절한 기도 속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 기도 응답받는 가운데 자녀들이 범사에 잘 되고 형통하고 참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면서 참 기대한 대로 기도한 대로 잘 자라날 때 자라나 줄 때 참 은혜다. 내가 아빠로서 저는 그래요. 아빠로서 본의 안 되고 참 자녀 양육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지난주에도 참 제가 어느 미국 기사 크리스천 기사를 읽으면서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자녀 양육을 어떻게 성경을 읽게 해야 되는가 강제로 읽게 되는가 뭐 이런 기사가 있어서 궁금해서 읽어봤어요. 읽으면서 찔리는 거예요. 내가 이 자녀 양육을 신앙교육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심하고도 작심삼일 또 수그러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자녀가 주님 안에서 잘 자라줄 때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양육하시는구나. 주님이 사랑해서 그 주님의 사랑의 손자국 선한 손길을 경험할 때 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어떻게 되죠? 위로를 받습니다. 왜? 나는 아버지로서 잘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주시니까 이게 은혜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뒤돌아보시면서 무엇으로 또 누구로 어떤 말로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많은 때 우리는 위로를 받고 싶은데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데 그래서
기댈 곳이 없으니까 마지막에 어디죠? 가정입니다. 또 배우자, 뭐 또 자녀, 또 부모님,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 식구에게 기대서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 조금이라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미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자녀를 기대고 뭐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물론 위로가 되지만 어쩔 때는 너무나 내가 힘들고 무겁고 어려면요,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 식구, 또 가족 식구가 나를 사랑해 주는데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의 가족 식구들도 낯선 사람, 낯설게 느낄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시편 69편 8절에 시편 기자도 낯선 사람으로 느껴졌었다. 또 시편을 읽다 보면 참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요. 시편 기자는 얼마나 원수 대적자들 핍박과 고난, 고통, 어려움이 있었으면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위로도 refuse, 거절했습니다. 그 말은 뭔지 아십니까? 어느 누구 사람들의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가 광야의 길에 신앙의 여정의 좁은 길을 걸어갈 때 힘들고 너무나 어려울 때 산골짜기 같이 저 험악한 뭔가 이런 음침한 골짜기는 알지라도 사망의 시편 23편, 사람의 위로가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날 사랑해서 위로하려고 말하고 행동하고 다 하는데 내 마음 영혼은 거부하고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혼자 있을 때, 혼자 있다는 말은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게 아니라 군중, 사람들이 많은데 나를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많은데도 불구하고 군중 속에 고독을 느낍니다. 근데 그 고독이 좋은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냐? 주님만이 나의 주님만이 나를 위로하실 수 있다. 그 주님의 가까이 다가오심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우리가 이미 묵상한 이 첫 번째 말씀,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권면, 어떤 권면? 2장 2절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겸손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나보다 상대방을 나보다 더 훌륭하게 낮게 여기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 간곡한 권면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온 교회 식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상대방을 더 나게 여기는 그런 영적 분위기, 그리할 때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 기쁨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다들 겸손한 마음으로 30층, 60층 빌딩 다 제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그 설교 말씀 동영상을 주일날 다 컴퓨터로 해가지고 교회 여기저기 웹사이트에 올려놨는데 카카오톡 스토리에도 올려놓고 카카오톡으로도 사람들 나누고 그랬는데 한국에서 어떤 집사님이 그걸 다 들었나 봐요. 그 설교 다 듣기가 쉽지 않은데 바쁜 때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안 그래도 요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글을 써놨는데 무슨 고민인가 봤더니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어떤 태도,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걸 고민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답글을 집사님 귀한 고민입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한 지체 성도로서 내가 어떠한 태도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런데 30층 60층을 글을 써놓은 거 보니까 설교를 다 들은 거예요. 내가 60층의 신앙생활 믿음이 성장했어도
30층의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비교할 때 내가 신앙이 더 훌륭하지만 서로 비교하면서 내가 훌륭하고 너가 나보다 못하고 영적 우월감, 교만함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사도 중에 작은 자다. 큰 사도보다 못한 사람이 아닌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다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내가 더 작다. 그러다가 죽기 전에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벼가 이렇게 쑥 구부러듯이 바울은 더욱더 겸손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크리스천이, 지도자가.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한 기사를 읽으면서 30대는 지도자는 이렇게, 40대는 이렇게, 30대는 많이 배우고 40대는 시도해보고 실수도 해보고 그런 기사가 나와 있는데 제가 어디에 글을 봤냐면 70대를 봤습니다. 70대. 30, 40대, 50대, 60대 제가 40대니까 그것도 봤는데 70대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원로 목사님이 생각났어요. 왜? 그 70대는 뭐라냐면 영어로 레게시. 70대는 레게시. 레게시가 한국말로 뭐죠? 네, 괜찮습니다. 제가 이해합니다. 레게시란 말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한국말로는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는 1.5세. 무슨 말이냐? 70대 이후로는, 그러니까 여러분 70대 돼가지고 한 번에 레게시 그걸 남기는 게 아닙니다. 꾸준하게 한 길을, 신앙의 길을 겸손히 주님과 함께 동하면서 가면서 이젠 70대는 진짜 그 발자취가 내가 저분을 70대 넘은 저분을 볼 때 난 저분처럼 되고 싶다. 마음의 그런 신비에 그분의 신앙의 모델이 적히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지난주에 던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30대, 20대, 40대, 50대, 60대 이젠 점점 이렇게 가잖아요. 마지막을 어떻게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럽게 장식할 것인가? 그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30대, 40대, 50대, 60대를 준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첫 번째로 무슨 권면이나 이렇게 말하면서 2장 1절 그 다음에 뭐라냐면 사랑의 무슨 위로나, 이게 바로 두 번째입니다. 사랑의 무슨 위로. 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간곡히 권면합니다. 같은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마음을 같이 하세요. 다투지 말고 헛된 허영심을 품지 말고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하면서 무슨 위로나, 권면 다음에 위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빌립보 교인들이, 공동체가 위로가 필요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왜 그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식구들이 위로가 필요했느냐? 우리가 1장에서 묵상했지만 29절에 은혜, 고난 받는 것도 은혜다. 그러면서 30절에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게 뭐냐면 빌립보 교인들도 대적자들, 복음과 그리스도의 대적자들로 인해서 핍박과 환난을 받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때문에. 바울과 함께 그 복음에 동참함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내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복음 전파 때문에, 복음 사역에 동참함으로 힘든 역경, 어려움, 고통, 고난, 핍박,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안 그래도 고난을 당하고 외부에서 대적자들로 힘든데 내부 공동체 안에서 다투고 있었던 겁니다.
교회로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가정을 보세요. 가정이 안 그래도 힘든데 바깥에서 외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가족 식구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겁니다. 부부가 부자지간에 관계가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바깥에서 힘들 때 안에서는 더 결집해서 더 한마음 돼서 힘을 합칠 때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데, 아니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대적자들로 핍박과 고난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는 중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 다투고 있었던 겁니다. 한 마음을,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위기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교회 밖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비판하고 욕하는 이게 이제 엄청난 물결입니다. 쓰나미입니다. 쓰나미.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욕을 먹고 더 손가락질을 받고 이젠 더 신뢰를 다 잃고 목회자부터 해서 교인들도 앞으로 바깥에서는 교회 비판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교회 안에서도 다투고 있다는 겁니다. 헛된 영광, 허영심을 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간곡한 권면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같이 하세요. 한 마음을 품으세요.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면서 간곡히 이제 위로의 메시지를 위로를 하라. 서로 위로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인들끼리 어떻게 위로가 됐습니까? 교회 오면은 그래도 좀 위로가 돼야 되는데 교회 와서 시험 들고 가는 거예요. 누가 한마디, 누가 또 저렇게 행동, 누가 또 나에게 이렇게 시비를 걸고, 누가 또 이것 때문에 자랑하고 내 앞에서. 교회 안에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많으니까, 다양하니까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되는데, 사랑의 마음이 있고 뭔가 섬기려는 자세가 있으면 되는데, 태도 자세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교회 와서 뭔가 교회의 주님 앞에 헌신하고 바치려는 자세보다 헌금은 드리지만 마음은 드리지 않고, 교회 와서 교회가 나를 뭘 해줬으면, 교인들이 나에게 뭘 좀 해줬으면,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기대감을 교회 안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니까 자꾸만 불만족해서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만족 속에서 교회 안에서 불평을 하면은 여러분들 손해입니다. 여러분들의 불평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 불평을 듣는 사람을 낙심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해야 됩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민수기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모세 그 광야교회에 낙심케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낙심케 하는 자들. 성경에 낙심케 하는 자들이 민수기 32장 7절에 나오는데, 그 배경 이야기는 뭐냐면, 첫째로 낙심케 하는 자들이 누구였냐면 갓 자손과 루벤 자손들, 이 두 지파 자손들이 나머지 10지파를 낙심시켰습니다. 어떻게 낙심시켰느냐? 모세의 지도력 아래 12지파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점령하고 싸우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갓 자손과 루벤 자손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이라는 곳에 와가지고 이 땅을 보니까 너무나 목축하기가 너무나 좋은 땅이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갓 자손, 루벤 자손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와가지고, 앞에 나와가지고 모세 지도자에게 뭐라고 요구하느냐? 민수기 32장 5절 보면,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 야살 땅과 길르앗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그 다음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찬송가 요단강 저 건너편 천국을 얘기하잖아요. 소망. 근데 이 갓자손과 루벤자손, 지금 말로 하면은 이 땅이 좋사오니 주님, 저는 미국 땅이 좋습니다. 미국이 너무 좋아요. 나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먹을 만큼 돈도 많고 넉넉하고 은행에
이 땅이 천국인 줄 알고 요단강 건너 천국 안 가고 이곳에 남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요, 말이 안 되는데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수두룩합니다. 영원한 곳, 천국, 하늘의 보화를 안 쌓아놓고 이 땅에 쌓아놓기 바쁘고 이 땅에서 먹고 살기 바쁘고 이 땅이 내 집인 줄 알고 영원히 살 곳인 줄 알고 여기서 허덕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고향을 떠나야 되는데 믿음의 선조들처럼 이 땅이 내 집인 줄 알고 다 편안하니까 다 좋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통이 고난이 필요합니다. 이 땅이 우리 집이 아닌데 예비한 처소가 주님이 예비한 처소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가짜 선들과 루벤 자손들이 목축하기 너무 좋은 땅이고 내가 여기서 집 짓고 내 가족 식구들 다 부양하고 내 짐승들 다 여기서 기르고 너무 보기 좋은 땅이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지 말게 하소서 이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모세가 책망하면서 6절에 뭐라 하냐면 너의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아니 지금 칼을 차고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 다 싸워서 물리치고 내쫓아야 되는데 전쟁에 다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안 나가겠다. 요단강 건너지 않겠다. 우리 가족 식구 살려야 되니까 여기서. 거기 건너가다가 가족 식구 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랬을 때 모세는 계속 읽으면 6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위로받고 싶고 우리의 마음은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요. 사랑도 받고 싶고 상대방이 나에게 좀 관심을 가져주고 한마디 따뜻한 말을 듣고 싶고 거짓말이라도 예를 들자면. 근데 성경은 위로받기보다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기보다 주는 것을 기뻐하라고 쓰였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함으로 격려하고 해야 되는데 서로 낙심케 할 수 있는 위험이 뭐냐? 이 가짜선 루벤 자손처럼 이 땅에 안주하면서 다 공동체가 열심히 믿음으로 선한 싸움 싸면서 막 복음 전도하고 선교하고 막 이러는데 그냥 이기적으로 자기만 교회 안에서 자기만 신앙생활 뭔가 자기만 자기 욕구만 자기 기대만 자기만 좀 시각이 눈이 자기와 자기 요것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교회 전체와 하나님의 나라 왕국 확장 선교 전도 이게 안 보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불평 원망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기적인 마음이 욕구가 안 차니까 자꾸만 불평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신앙생활에도 도움이 안 되지만 교회 전체에도 그 듣는 사람들은 도움이 안 되고 낙심케 합니다. 그럼 지금 가짜선과 루벤 자손들이 있어요. 같은 마음으로 나가서 싸워서 전쟁에 이겨서 가나안 족속 다 점령해서 쫓아내고 우리 땅으로 같이 해서 분배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 남겠습니다. 그런데 이 루벤 가짜손들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그랬습니다. 이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전체를 낙심시켰냐면 여러분 12 스파이들을 정탐꾼들을 모세 시대 때 보내잖아요. 가나안 땅에.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나머지 10명은 성경에 보면 불신의 보고를 했습니다. 악평을 했다고 씁니다. 성경에 악평. 좀 쉽게 말하면 지금 말로 불평을 한 거예요. 악평을 했습니다. 우리 메뚜기 저 사람들 못 이긴다. 10명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온전히 믿지 않고 불신앙성에서 보고를 하니까 10명이 2명은 그랬는데 10명. 그러니까 다수 10명이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지파가 밤새도록 울면서 통곡했어요. 원망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누구 책임이죠? 10명의 정탐꾼이 불신의 보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믿음의 진보가 자라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야 되지 이 연약한 믿음 불신 이런 사람들 세워놓으면은
전체 교회를 낙심시키게 만드는 겁니다. 공동체를. 그거는 어느 조직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아버지가 영적 지도자로서 아내와 자녀들을 인도할 때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아버지가 먼저 믿음이 연약해서 글쎄 아내한테랑 자식들한테 글쎄 이게 너무 걱정되고 염려하고 막 지금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막 어떻게 먹어야 살지 막 불안해하고 이런 아버지의 남편의 모습은 아내와 자식들이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거기서 나가는 게 아니라 더 나가서 가장이 자꾸만 아내 탓하고 자식 탓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 공동체가 어떻게 힘을 얻고 위를 얻고 일어나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힘든데, 한 마음이 돼도 힘들 텐데. 여러분, 우리는 낙심케 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위로했을까? 가정에서 내가 내 배우자나 내 자식이나 부모나 또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헨리 나우인 그 책을 보면은 돌봄의 영성이란 글이 있는데 care, 돌보다, 누군가를 돌보다 뭐라고 썼냐면 돌봄이라는 그 원어 뜻은 슬퍼하다, 애통하다, 고난에 동참하다, 고통을 나누다.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가족 식구나 교회 식구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고통, 여러분 축복과 행복과 기쁨을 서로 나누기는 좋아하지만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우리가 형성되어 있는가? 가정에서 내 배우자와 내 자식과 부모님과 고통을 나누는가? 자식이 부모님에게 고통을 나누는 거 힘든 거. 근데 부모가 자식에게 고통을 나눈다. 제가 가끔 딜런, 물론 예리 예언이도 그러지만 특히 예리하고도 대화를 하면서 딜런도 그러지만 제가 아빠가 좀 기도 제목 힘든 거 예언이하고는 나눴는데 좀 아직 걔는 아직 어린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좀 조심하는데 특히 딜런 예리랑은 제가 이제 첫째 딸하고는 좀 심각한 얘기를 많이 해요. 차 픽업하고 1대1로 있을 때도 그러니까 아이도 막 기뻐하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아이들이 돼서 아빠가 이런 기도 제목 있고 이런 걸로 좀 힘들어하고 있고 기도가 필요하다. 우리가 가정이나 공동체 교회 안에서 서로 관계를 형성하고 빌드업 세워나가면서 마음의 고통을 함께 나눔으로 기쁨도 나누지만 고통과 눈물을 나누면서 그럴 때 위로가 된다 할 때 특별히 헬리나에는 뭐라 하냐면 돌봄이란 깨어지고 무력한 사람들의 세상 속에 들어가 그곳에서 연약한 사람들끼리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또한 고통당하는 사람들 곁에 있어주되 상황이 호전될 가능성이 없을지라도 계속 같이 있어주는 것이다. 자, 여러분, 질병의 고통 속에서 의사가 포기하고 더 이상 가망 없습니다. 집으로 호스피스로 데려가세요. 케어센터로. 호전될 가능성이 없는데도 계속 연약한 사람들과 같이 있어주는 것, 교제를 나누는 것. 멕시코의 어린아이들, 불쌍한 영혼들, 고아 아이들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것, 연약한 사람들. 우리는 강한 사람들하고 같이 있길 좋아하지, 본능은. 그러나 성경은 연약한 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곁에 있어주는 것.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 쉬운 게 아니냐면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옆에 있을 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욕망이 강합니다. 내가 도와줘서 이 사람을 좀 낫게 해주고 이 사람을 도와줘서 좀 경제적으로 힘든 거 도와주고 싶은 충동이 너무 강한데 그거조차도 십자가 앞에 예수 앞에 내려놓고 그저 옆에 같이 있어주는 것, 들어주는 것, 마음을 나누는 것, 마음을 열고 아픔을 같이 나누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사람이 옆에 있는 것만 해도, 어느 나라에 있는 것만 해도, 살아있는 것만 해도, 돌아가셔도 존재가 위로가 되는 존재, 그런 레게시, 이런 위로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1절 무슨 위로나 이렇게 하면서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라. 그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같은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가 서로 위로한다는 게 뭘까? 그것이 바로 4절에 비결이 있어 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이겁니다. 돌봄, 제가 돌봄에 대해서 나눴는데, 교회라는 공동체가,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가 필요 없이 집에서 그냥 텔레비로 예배드리고 주님과 나가 그냥 교제 관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말씀하고, 이건 삐뚤어진 신앙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과 나와 관계가 우선순위지만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가,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서로 위로해야 되는데 어떻게 위로를 하느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같은 사랑으로 위로할 때 자기 일도 잘 돌보지만 남의 일을 잘 돌보라. 이타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구하라, 그 말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오늘 이 말씀이, 4절 말씀이 어떻게 써 있냐면,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이익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 뭐라고 써 있죠? 5절에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 연관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는 가족 식구, 교회 식구, 공동체 일어나갈 수 있는가? 나의 이익도 구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하십시오 할 때 첫 번째,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시느냐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의 본능은 내가 위로를 받고 싶어요. 그러나 그 본능을 극복하고 이겨나가서 상대방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할 때 내가 위로를 받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비결입니다. 이기적으로 내가 먼저 위로받고자 막 만족하고자 영혼을 누구에게 다가가서 막 위로를 구하고 찾고, 여러분, 이건 참 본능이지만 그렇게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방법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순종해서 주님이 누군가를 위로하라 그래서 곁에 가서 같이 있어주고 들어주고 고통을 같이 나누고 기도 좀 나누고 들어주고 사랑 관심으로 배려해서 그렇게 남의 이익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는 역사가 참 충만합니다. 힘들고 역경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다가갈 때 내 고통이 사라집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연약한 사람, 낮은 대로 눈을 바라보고 다가갈 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할 때 내가 위로받고 힘을 얻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방정식이라 할까,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다가가서 함께 고통을 나누고 돌보고 연약한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성령의 위로독으로 바나바처럼 쓰임받아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위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병듦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마음에 병이 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도 마음의 위로가 너무나 필요한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위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도 다가가 보고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지만 다 나중에는 마음이 허무하고 공허하고 어느 누구도 그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늦게서나마 깨달아갈 때
우리는 그때서야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몸부림치며 고독 속에 주님 앞에 간구하고 울부짖고 부르짖습니다. 그때에 위로의 성령님,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죽으심 그 사랑을 묵상하게 하시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힘을 얻고 그 주님을 더욱더 사랑케 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 그 역사를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 한 분 영혼들 위로하여 주시고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무거움과 그 괴로움과 누군가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다가감에 있어서 지쳐서 번하고 탈진 속에서 허덕일 때도 주님 십자가에 벌리신 팔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